우리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일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셨지요. 근데 어쩌다가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리신 거 아닙니다. 피크닉 오신 것처럼 차 한 잔 그냥 마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는 우리였고 목적도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치르고 오셨지요. 십자가란 죽음의 형벌을 견디셨고 또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을 이겨내시고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 오늘 우리 앞에 또 문 앞에 와 주셨고 우리의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지식, 볼거리에 취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사선을 지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본척 만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는 게임 컨트롤러를 쥐고 또 한 손에는 OTT나 쇼츠 영상을 끝없이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식과 코인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차트에 시선을 고정하거나 취미생활에 몰두하며 그저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런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대하고 있는지. 요즘에 가정에 비치는 모습이 다 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들어와도 자식들은 다 쇼츠 보고 있느냐고 게임하고 있느냐고 오셨어요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생명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과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수많은 일상 중에 과연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원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에 취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술은 깰수록 허무해지지만 성령의 취함은 깰수록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요 하면서 글쎄요. 우리의 상황이 각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때만 예배 때 이 시간만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평안해요. 문역을 나갔더니 세상은 또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과 똑같이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가는 모든 곳에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지요. 주님은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이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동체를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했지요.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깨진 관계, 공동체의 비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깨진 관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지요.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신 거지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은 개인 구원의 이야기를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창조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은 이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시며 이 성경 안에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개인은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런 개인주의가 서구의 나르시시즘과 소비지상주의를 먹여 살린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우주 역사의 이야기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공동체이다. 그 중심에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세상을 위한 그분의 화해 목적을 구현하고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선택한 공동체다. 개인들은 그 공동체로서의 초청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생각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읽은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다시 보면 여기에는 주님이 바라신 선교의 큰 그림이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셨던 것이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디로 알게 하여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선교적 의도를 밝히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이 기대하신 선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 맞아요. 선교는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교의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의 아주 교회가 할 일부분의 모습이지요. 그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누구를 보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선교인 교회가 하는 아주 극소수 일부분의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교회가 됨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과 같이 하나 되는 영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특정한 선교 행위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와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 이 길을 멈출 때 그것은 곧 선교적 이 길을 멈추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선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요. 주님의 기도와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이기를 멈추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됨으로써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며 세상에 대한 참 이야기로서의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삶과 행위와 그리고 말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위, 모든 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선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는 진짜 이야기를 가진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분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들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에 관해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 온전히 참된 이야기는 없어요. 세상은 거짓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참 은혜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짜 이야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짜 이야기들을 더 진짜 이야기처럼 각색을 해요. 제가 설교를 배우면서 많이 혼났던 게 뭐냐 하면 너는 왜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하냐. 세상은 가짜를 진짜같이 얘기하는데 넌 참 진짜를 가짜같이 얘기한다. 그래갖고 믿겠냐. 이 말을 제가 참 많이 책망을 들었던, 이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야기의 귀를 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 같은 가짜에 너무도 많이 귀를 열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 참된 이야기를 거짓 이야기로 적당히 섞지 않고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들려줌으로써 이 참된 이야기를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거짓된 방법으로 이 진리를,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혼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참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말의 예고편이고 또 사인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마지막 때 보여줄 이 세상에 대한, 종말에 대한 사인이요 또 예고편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주님이 오심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때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지요. 이 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라고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강력한 변증이 되는 이 교회는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 사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참된 것을 우리의 존재 양식,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증거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지 선교사와 또 후원금만 보내는, 그리고 선교 프로그램으로 다 말할 수 없고 그것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로 살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인데 진짜 같이 안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소유한 자와 같은 모습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상의 어떤 가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세상의 가짜 이야기를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는 가짜 이야기들이 품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기만, 즉 문화적 우상들의 정체를 모르고 그 가짜 이야기들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직면하는 대신,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문화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다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을 문화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문화에 길들여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없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복음에 비추어 우리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굉장히 쉽게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분별이 안 될 만큼 복음과 어긋나는 것도 너무도 쉽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화는요,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가 왜 형성이 될까요? 그 기반에는 종교성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문화적인 것은 또 헌신하기를 원하고 요구하지요. 우리를 문화적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가 가지는 종교적 본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헤엄치는 물이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문화가 얼마나 종교적이며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간단한 예를 두 가지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개봉주의가 낳은 문화에서 자율적 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객관성,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객관성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가면을 쓰고 등장해요. 그래서 자율적 이성의 우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래요. 가령 우리도 모르게 이 생각이 있어요. 과학적이면 사실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고 현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면 믿을만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이성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진리의 주장은 가치 판단의 사적 영역으로 취급해요. 그건 개인적인 사견으로 취급해버린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런 자율적 이성은 언제나 어떤 전통의 권위라는 맥락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그 전통에 대한 믿음과 추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지요. 이 자율적 이성의 우상은 결국 종교와 신앙을
정치적 입장이나 아니면 하나의 스포츠를 응원하는 것 같은 사적 취향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되는 거지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가 더 확장돼서 주의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신앙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사적 취향으로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취향의 영역에 머무는 기독교는요, 개인 구원의 이야기로 축소가 됩니다. 복음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개념을 점점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신앙에 라는 생각들,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과 신앙을 이렇게 사적 영역으로 축소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평화롭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선교적 힘을 잃어버린 문화 순응적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원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왜 로마 제국에게서 박해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사적인 종교로 축소하기를 거부하고요, 복음이 가지는 공적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확장하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 눈에는요, 만신전 안에 있는 하나의 신을 더하는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와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순전히 내향적이거나 개인적 종교라는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문화의 자율적 이성이라는 우상은 복음을 변형시킬 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 개인으로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확장되면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의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개인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타협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쉬운 예가 있는데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소비지상주의 문화, 이 가지는 풍요와 행복의 우상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의미 없는 향락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요즘 시대에 이 쇼핑에 대한 문화 좀 많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들어왔는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신랄하게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잘 적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쇼핑몰은 현대인의 성소이자 예배당이다. 사람들은 매주 소비지상주의 예전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나옵니다. 쇼핑몰의 화려하고 큰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구도자들을 위한 대형 지도가 나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신도들은 그것을 빠르게 지나쳐 이미 친숙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식에 몰입하게 됩니다. 종종 쇼핑몰은 휴일과 축제를 열어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기존의 신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지닌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향에 맞추어 만들어진 각 예배실을 지나다 보면 들어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직접 맛을 보라고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자신이 찾는 기쁨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선반을 샅샅이 뒤지던 중 기쁨과 만족을 줄 경험과 재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신도들은 어디서 자기의 기쁨을 누릴지 알기에 바로 그 예배실로 들어가 선반에서 재물을 바로 취하기도 합니다. 선반에서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의 절정에 해당되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돈으로 봉헌을 하고 나면 제사장은 축복을 하며 우리를 보내줍니다. 그려지시죠?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배실로 향합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런 예배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홈쇼핑 TV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정집이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예배자가 되고요.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리곤 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만신전이라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한 번 더 모시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 그리고 선교, 공동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살게 하는 어떤 힘으로도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가진 세상 유일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종교적 핵심을 이해하고 우상 숭배의 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이 우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요. 공동체의 맥락에서 신앙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군의 이야기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개인은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져 가지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과 맛보기, 예고편, 그리고 사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짜기를 가진 세상 유일한 공동체로서 이 이야기를 진짜 믿고 그 이야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들을 누리면서도 그 문화의 우상 숭배적 본질을 분별해내고요. 저항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그때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거꾸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진짜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역사 너머에 주어질 것이지요.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함과 고난, 이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함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주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능력이 교회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가운데 감춰져 있지요. 복음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진짜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로서 진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 가장 강력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강력한 선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위해서 나 나라 외치는 그 이야기는 설 자리가 없지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금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금광교회가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속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진짜 이야기에 증인된 공동체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 선교 공동체로 빚어지는 그 과정과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선교 공동체로서 진짜 이야기를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곧 주님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삶으로 그 이야기를 드러내고 또 삶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진정한 선교로서의 역사와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근데 진짜 믿으시잖아요. 진짜잖아요. 제가 가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라면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이 좀 몇 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좀 보세요. 아니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생각 안 하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진짜라면 여러분들 그 진짜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야지요. 가짜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